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호야김 왕과 그렇게 결코 다르지 않는 별다름 없는 그런 동일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 회개치 못하는 그 징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마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또 귀 기울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거나 귀 기울이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또 기도해달라는 건 뭡니까? 지금 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한 겁니다. 우상에게도 갔겠죠. 또 애굽에도 구원을 요청합니다.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이 잠깐 물러갔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멸하러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종교적 양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 사역 따로 있고 가정 사역 따로 있고 나의 삶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질서지어질 수 없고요. 무질서한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맺어지는 악한 열매들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그러한 징벌 가운데 그런 심판 가운데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우상 중에 한 우상으로 섬기듯이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을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말을 하죠. 이 두 마음을 품는 것만큼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한 그 예언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참으로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한번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부탁은 참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드기야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시드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구와 묵상실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까지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또 기도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하나씩 첨부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우상 섬김을 그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또 다른 우상 가운데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위급한 상황에서만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을 보면 무엇을 깁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에서만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시드기야가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섬겼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기도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하신 공의로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다면 저희들은 끊임없이 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시드기야 왕처럼 시간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고요. 또 긴박한 상황이 되면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긍휼함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징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 기도의 생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생활, 어찌 하든 간에 이 말씀, 이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도록 저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다가 우리가 힘들 때만 찾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인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늘 그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옆에 계신 분인 것이죠.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질서지어지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 말씀과 이어서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듣고는 있지 않는지,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생활이 평안과 위로 가운데 질서지어지고 있다는 또 증거도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삶 속에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가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다시 사모합니다. 경건의 훈련들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늘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질서지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놀라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